자, 할렐루야. 네. 네, 우리 목사님 오셨네요. 네. 방송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어디 가시나요? 아, 저기 계시군요. 네. 자, 오늘 느헤미야. 어제 우리 임봉했죠. 낙인 찍었죠. 도장 찍었죠. 어떤 사람이 도장 찍는다 그랬어요? 낙인 찍힌 사람이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낙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야다 하는 사람, 그죠? 빈하는 사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저주로 맹세할 수 있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전의 말씀, 주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끌려가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또 노래해야 되겠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오늘 찬양 불렀니? 어? 아니. 지금 찬양 이거 안 했어? 아이, 센스가 참. 이거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알겠죠? 주님 말, 저 방송 자막 준비해 주시고, 오케이. 네. 우리 찬양, 반주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고, 주님 말씀아. 이런 인생을 살라 그랬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묵상책 보니까 도장 찍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전을 위한 일들을 나오죠. 그런데 이거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그렇지, 이거지.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시킨 일을 하나, 안 시킨 일도 내가 스스로 하나? 이게 가슴에 찔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해가지고요, 이제는 신앙이 어디까지 회복이 됐냐면 이제는 시키지 않는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성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 규례를 누가 정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제사, 제물, 제단, 제사장, 레위인, 천 열매, 11조까지 총망라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연코 계속 반복되고 돌아가는 단어가 있었으니 주의 성전을 위하여. 바로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주의 성전을 위하여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를 않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시키지 않았는데 막 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뭐를 느낄 수 있냐면 그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끌려가지 말고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이제 주님 말씀대로 제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렇게 깨달았으니 내 사명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 겁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불뚝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게 규례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걸 하기에는 좀 쉬워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런 규례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하나가 딱 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잠깐만 목사님 없는데 잠깐만 다들 모여요. 근데 모이더니 작당 모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바깥 교회에서는 모여서 작당 모의를 많이 하지. 쫓아냅시다. 뭐 작당 내의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말씀이 회복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뭐예요? 야, 맏아들들 제사장에 드리자. 동의해? 동의해. 너는 동의해. 여기 맏아들 어디 있어? 맏아들. 원석이 어디 갔냐? 원석이 나한테 바쳐야지.
아멘 했어. 원서가 나 제일 많이 은혜 봐서 이건 진짜 여기 있다고 난리 나서 지금 여기 원서가 너는 내 거야. 그래. 인사했어요 원석이가. 네. 모여서 주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스스로 야 우리의 맏아들들을 제사장에게 드리자 이거지.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보기 전에 이들이 성전을 위하여서가 이 말씀에 잔뜩 돼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전을 버려두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이들의 조상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조상들은 자 성전을 어떻게 섬겼는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했던 사람들, 자기의 생명을 망하게 했던 사람들은 과연 성전을 어떻게 섬겼는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곳곳을 다 보여주시면서 어떤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져 있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게 에스겔 8장이에요. 자 화면 띄워주시고 에스겔 8장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8장 이렇게 보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려와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아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게 하셨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 있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게 또 있었나 봐.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전을 이제 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내쫓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뜰문 담에 구멍이 있는데 뜰문 담에 구멍이 있거든. 근데 여기를 뭐가 싹싹싹싹 왔다 갔다 하는데 70인 장로들이 이런데 몰래 이렇게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뭘 섬기고 있냐면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사냐 명성이 있었던 사람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그 가증한 거 그려놓고 거기다가 향로를 막 빌고 70인 장로들이 몰래 구멍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거기서 몰래 그런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상 숭배인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여러분 곤충 하나라도 그릴 수 없는 거죠. 북문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담무스라고 아세요? 담무스. 이 담무스는 식물을 성장해서 결식케 하는 우상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담무스를 섬기기 위해서 애곡하는데 이게 바벨론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우상숭배 사상에 근거한 것인데요.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담무스를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여인들이 막 애곡하고 울고 그냥 막 이러는 거죠.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안뜰에 들어가 봤더니 태양신 알아요? 애굽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현관과 성전문, 현관과 제단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 동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동쪽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애굽에 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라. 태양이죠. 그 요시야에 의해 한때 제거됐었거든요. 그런데 후에 다시 이 숭배 사상에 빠졌었어요.
이렇게. 인자야 내게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도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작살이 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이런 우상 숭배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다 죽었죠.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셨어요. 싹 다 쓰레기를 싹 다 청소해버려요. 자, 그럼 문제 드릴게요. 그러면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누구 생명을 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버려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왜 버려두냐? 성전을 버려두면 네 생명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생명을 살리려면 뭐를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돼. 성전을 네가 잘 섬겨야지.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오늘 새가족 공부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 가게 했죠. 그래서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고 바로 말씀이 성전이 된 거죠. 그럼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섬겼던 제사, 제물, 성물, 11조, 제사장, 레위인,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접목을 시켜보면 이게 말씀 성전을 위하여 말씀 성전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성전을 섬기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 제사가 뭐고 제물이 뭐고 제단이 뭐고 첫 열매가 뭐고 초하루가 뭐고 이런 것들을 말씀 성전에 갖다 대면 오늘날 성전을 위한 것이 무엇이 되는지 알겠고 그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으리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전을 위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말씀이 성전이니까 말씀 순종이 성전을 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 해석 들어갑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드디어 빈이고 이 사람들은 야다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자기들의 생명이 유지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니 성전을 내버려 두겠어요? 성전을 열심히 섬기겠어요? 열심히 섬기겠죠. 인생들이 망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막 하나님을 막 진노케 만들어 버리잖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폭행하고 포악질을 하고 약탈하고 그런 것도 부족해서 성전에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예루살렘 담무스를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고충 가증스러운 그거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향로를 피우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자기 생명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게 만드시고 잊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동문 밖으로 에스겔 나오죠? 떠나는 거예요.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안개처럼 구름처럼 그죠? 그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안뜰을 통해서 그죠? 그 동문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은혜 받았어요. 스스로 규례를 세웠구나. 아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자, 봐봐.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네. 봐봐. 하나님의 전, 여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 이렇게.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전을 위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여긴 세겔의 3분의 1 돈이란 말이야. 그리고 다른 것들은 첫 열매, 주로 이제 동물들, 또 제단을 위해 나무도 드렸고, 그죠? 가축들도 드렸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자, 봐봐, 이거야. 진설병.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한다는 게 뭐야? 진설병, 소제,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성물, 속죄제,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 이런 걸 위해서 한 거지. 자꾸 돈, 물질 이런 게 아니라니까.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또 나와요. 자, 제단. 제단이 있어야 되겠죠? 제단에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 사르려면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핵심이야? 제단이 핵심이야? 제단이 핵심이지. 그런데 말씀이 성전이 안 될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 뭐가 핵심이 되는지 알아요? 세겔이 핵심이 되고, 드려지는 첫 열매가 핵심이 되고, 요게 뭐예요? 요게 깨몽방. 장사꾼. 베트남어로 장사꾼. 깨몽방. 예루살렘 성전은 비둘기 파는 자, 양, 그죠? 돈 바꾸는 자, 노꾼으로 채찍으로 다 엎으셨죠. 자, 제사가 핵심이 된 거예요? 아니면 돈이 핵심이 된 거예요? 돈이 핵심.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언뜻 돈 바쳐야 돼? 이건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그 뭐야? 명목은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놓고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야? 돈이 중요한 거잖아. 응? 그게 오늘날 교회 아니냐? 여러분, 말씀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지. 그러면 장사하는 집과 아버지 집, 성전의 차이는 뭐야?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집, 성전인 거고, 아들이 없으면 장사하는 집인 거지. 알겠어요? 이들은 이렇게 한 건 뭐냐면, 돈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했단 말이야.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성전을 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은 알았어요. 왜? 그럼 마다들 지키면 뭐해? 전부 다 죽는데. 첫 열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싹쓸이 밭을 통째로 다 뺏기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세겔의 3분의 1을 바쳐가지고요. 이거 봐봐. 이 사람들 바치는 게 뭐 먹고 살겠냐? 이거 이래가지고. 다 성전에다가 다 갖다가 바치냐? 먹고 살겠어? 막 11조도 막 아깝지? 벌벌벌 떨지? 어떻게 먹고 살겠어? 소제,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과,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번제가 중요하잖아. 그죠? 소제가 중요한 거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말씀 순종이 생명이라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돈이 중요하냐고. 말씀이 중요하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 사람들의 개념은, 야, 진짜 우리가 망해보니까 봐봐, 성물? 그럼 이게 오늘날의 말씀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서 해석하면 되겠지. 소제는 뭐야? 번제는 뭐야?
초하루는 뭐야? 이게 오늘날 말씀 생활과 같이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내가 모든 거를 다 거기다 쏟고 사는 거지. 삶의 중심이 어때요? 이 사람들 다 성전 중심이었죠. 모든 삶의 중심이 다 말씀 중심이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못 살겠죠. 그래서 깨몽방이에요. 장사꾼밖에 안 되는 거고,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가게밖에 더 재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 인생이. 몰라. 오병이어가 뭔지 몰라. 오병이어면 떡하고 물고기, 베드로고기밖에 몰라. 오병이어를 누가 해주셨어요? 썩을 양식밖에 몰라. 늘 항상 썩을 양식이지. 야, 썩을 양식이 어디서 나왔어? 그것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썩을 양식이 5,000명이 먹이는 거를 먹이는 게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죠. 말씀에게서 나왔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믿지도 않아. 그래, 나한테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면 넌 밥 안 먹고 사냐? 이런다. 너는 누가 그러더라? 십자가 캠프는 애들 밥 안 먹고 사냐? 이러더라고. 이 예수님이 참떡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넌 밥 안 먹고 사냐? 이러더라고. 예수님 먹어서 내가 먹고 산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말씀이 복이라고. 오병이어를 이렇게 열어준 분이 말씀이라고. 그러면 보리떡에 관심 가져야 돼. 예수님께 관심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 가져서 막 쫓아다닌다? 예수님, 예수님. 근데 목적이 뭐야? 떡. 어우, 저분 떡 주는 분이네. 어우, 저분 진짜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는 굶지 않겠다, 야. 자, 목적이 예수님이야, 떡이야. 떡.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한테 또 만나를 줬는데 당신 우리한테 뭘 주겠습니까? 또 떡 얘기야. 그치? 뭐라도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야. 만나가 안 주면 먼 나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떡이에요, 떡. 떡을 주세요. 뭘 좀 이렇게 좀 주세요, 떡.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라고. 믿으면 떡이 생긴다고. 말씀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말씀 알고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돼. 넌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너는 살아. 그 예수님 좀 알아보라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모릅니다. 몰라.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안 믿어지죠, 솔직히. 안 믿어지죠. 말씀 보면 밥이 나오냐 그러잖아. 예, 밥 나온다. 말씀 보면 밥 나온다고. 몰라? 말씀 먹고 말씀 순종하면 밥만 나오냐? 영생도 나오고, 크림 새우도 나온다. 오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알겠어? 원리를?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순종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나 봐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리스도표 말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속죄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이 3개를 돈을 거둔 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당연하지. 내 생명인데 당연하지. 돈이 아까워? 당연하지. 응?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그 나무 패서 갖다 드려야지. 제단에다가 제물해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데 당연히 나무 갖다 드려야지. 뭐가 중요해? 나무가 중요해?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중요해? 나무가 중요해? 나무를 아껴?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왜 하나님 앞에 드려? 이게 무슨 고백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 그지? 내 모든 삶의 출발과 모든 삶의 종말과 마지막 과정,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그냥 열매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돈이 아니라고. 나 여기서 깜짝 놀랐잖아. 굳이 맏아들까지. 원석이 부담스럽다. 지금 등치가 커가지고 부담스러운데요. 맏아들을. 원석이 말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맏아들. 원석아. 맏아들. 그런데 야, 우리의 맏아들을 제사장에게 드리자. 아멘. 부담스러워. 응? 나 동욱이를 내가 이제 얻고 가야 되는데 무거워. 동욱아! 헬스 가자! 주여. 무거워! 짐이야. 그런데 맏아들을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야. 이야, 진짜 이게 진짜 나 진짜 눈을 씻고 봤잖아. 응? 여러분은 맏아들 주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잘 데도 없어요. 자,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처음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기 제사장 나왔죠. 그죠? 예. 어때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11조 이렇게 해가지고 제 살해 주는데 아까워요? 아까워? 좀 줄일까? 코로나인데 삭감. 그래서 아까워? 예. 아까우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지. 주의 정 잘 섬기는 게 아까워? 그래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가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 제사장들의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이고, 남으라는 거 하나도 없겠네. 어떡하냐? 응? 다 갖다 주는데 남은 거 하나도 없겠네. 우리는 뭐 먹고 살까? 여러분, 뭐 먹고 살까? 응? 뭐 먹고 살까? 여러분, 이렇게 다 드려도 이 사람들 수확이 풍성했을까요? 아니면 다 내고 나면 빠듯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주머니에 1조가 있는데 1,000만 원짜리 내는 게 뭐가 어려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때에는 그렇게 해도 내 삶이 넉넉하기 때문인 거야. 내 삶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지. 그것도 안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우린 벌써 바깥에 나앉아야 되겠네. 여러분의 통장의 액수가 내 몸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도 여러분의 통장의 액수가, 숫자가 넉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공급이 끊임없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계산 두들기지 않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의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이게 물질로 보지 마시고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단순히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나오죠. 레위 사람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사장 있고.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 사회는, 자, 이런 것들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제사장들은 땅을 줬어야 안 줬어요? 제사장은 땅을 안 주고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들은 오직 기업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되고, 그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레위인 아시죠? 사사기 시대의 제사장 아시죠? 어떻게 뭐 해요? 이 사람들 할 게 없죠. 왜?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레위 족속이고 레위인인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불량배처럼. 그 레위인 첩사건도 아시죠? 그리고 우리 사사기 할 때 누구 너 제사장이야? 너 레위냐? 와서 저기 제사장에 내가 이거 얼마 줄게.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이들은 명백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족속이 12지파가 있는데 거의 10분의 1이 뭐냐면 그냥 다 레위 족속인 거예요. 겁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나라마다 이렇게 그 지방마다 지파마다 레위들이 다 할당이 돼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군사 학교는 없어도 여러분 제사장 학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사 학교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럼 안전한 거예요. 군사훈련 같은 거 안 해요. 오히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 생명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내 복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 생명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 형통과 내 평강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벽도 없는데, 성전도 없는데 뭔 그렇게 열심히 몇십억 되는 돈, 집 올랐다고 그렇게 좋아하니? 곧 불탈 건데. 네 인생 곧 망할 거야. 근데 집 뭐 그렇게 빠덩빠덩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면 뭐 하겠어? 성전도 없는데. 네 인생 곧 망할 거야. 성전이 있어. 그럼 성벽은 있어? 성벽도 없는데 뭐 어떡하려고? 다 쳐들어오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우리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곳간에 두고 하나님의 전 곳간에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아보니까.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나는 이 성전, 이런 성전을 내가 만들 거야, 이런 거죠. 진설병, 항상 소제, 항상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성물, 속죄제,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 제단, 불, 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다 잘 챙길 거야. 그 얘기는 말씀 성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레위기 할 때 출애굽 때 내가 말씀했어요. 진설병은 말씀인 거지. 그죠? 그래서 진설병 위에서 말씀 위에서 살아야지. 맞죠? 항상 소재는 뭐야? 말씀에 온전하게 가루가 된 내 겸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양선, 온유. 있죠?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돌봐야 되는 거죠. 이 성전을 돌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항상 번제는 뭐예요? 항상 자기 죽음인 거죠. 말씀 앞에 가루가 되고 잘 죽는 인생을, 그게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성전을 내가 잘 보살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이 말씀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안식일은 뭐야? 예수 안 생명수 먹어야지. 그지?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없으면 생명을 내버려 두는 거지. 그래서 지금 명가도 빨리 대책, 리더들은 빨리 대책 세우고 주일날 우리 육신의 밥 열심히 해주시느냐고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토요일날 모든 준비 다 맞춰놓고 정확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같이 투입돼가지고 밥 먹는데 같이 십시일반 도와서 우리 이명복 권찰님하고 김은숙 권찰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리더들. 아시겠어요? 그 밥 담당 우리 이옥희 권사님, 알겠죠? 이게 안 되면 그냥 식봉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어요? 식봉으로 돌아가고 준비한 거 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잘 하셔서 정확하게 첫 단추 잘 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초하루는 뭘까요? 초하루가 이게 뭐지? 초하루는 매달 첫 때를 귀하게, 왜 매달 첫, 우리가 매달 첫 때 뭐예요? 말씀 11조 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드려지는 이 헌물 같은 거 이런 거 조사해 보니까, 이거 잘렸나? 잘렸나? 이렇게 2마리 수송아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마리 수양 드리고요. 7마리 어린 양 드려요. 그리고 소제, 전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하루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우리 삶의 어떤 목표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먹고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제로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매달 첫 초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탁 시작하는 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야. 그래서 매달 탁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말씀 먹고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하루란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성전을 만든다는, 성전을 돌본다는 것은, 내가 초하루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목표를 내서 하루를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성전을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들어가요. 번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소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상숭배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죽는 거야. 그게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한 절기는 뭐야? 새 생활이죠. 그 이름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방만한 삶을 줄이고 사치스러운 삶을 줄이고, 알겠어요? 그렇게 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물은 헌신이죠. 감사해요. 감사 생활하고, 속죄제는 뭐야? 죄 씻음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김 받아서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은 섬김이죠. 그죠?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들을 위해서. 제단의 불은 뭐예요? 기도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죠. 심으로. 그래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이고 거기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예요? 지도자 섬김. 알겠어요? 지도자들은 저희 쿠팡 배달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저를 쿠팡 이치로 내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투잡 뛰는 수가 있어? 나 열받으면 보이차 장사한다?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잘해. 난 장사 진짜 잘해. 응?
나 진짜 잘해. 핫틸톡 들어갈 수 있어? 핫틸톡? 응? 목베개 들어갈 거야, 핫틸톡. 제사장들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재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지도자 잘 섬겨야 되겠죠? 마다들은 사양합니다. 마다들 사양합니다. 됐습니다. 무거워 사양합니다. 무거워 사양합니다. 그냥 그대들이 잘 기르시고, 제가 말씀은 가르쳐 드립니다. 떠넘기지 마세요, 나한테.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또 주의 종을 도와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챙기는 거고, 여기 문지기들, 그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래서 레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섬기고, 그 다음에 문지기들 또 전도하는 것도 해당되는 거고, 출입을 관리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죠?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말씀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 말씀 성전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죠?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여기 이스라엘에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 성전이 말씀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다 보면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지도자 있죠. 이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온전히 하루 늘 항상 한 달 늘 항상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내버려 두지 말자. 아멘. 자, 우리 말씀 순종하자, 뭐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절기였지만, 제사였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안 죽겠어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성품이 거칠겠어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를 섬기지 않겠어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겠어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키시고 성전을 잘 돌보시면 튼튼한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생명은 보존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다 말씀 생활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것들은 시청각 재료예요.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런 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뒤져도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생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체가 딱 완성품이 딱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시고. 아무쪼록 1년 365일 성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내버려 두셔서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생 또 폭망해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성전 잘 돌보셔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